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그와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연대기 6번째 시간, 실망해도 꺾이지 않는 기도를 가져라. 실망해도 꺾이지 않는 기도를 가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해 보자면, 다윗이 모압의 견고한 요새에 잘 피신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요새에 머물지 말고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살려면 모압이 요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유다 땅은 어떤 곳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역조로 몰아서 그를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무서운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다 땅 한복판에 있을 수는 없고 블레셋과 유대 땅이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 유다 땅이기는 하지만 국경이 가까운 곳,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 숨을 죽이며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유다 땅이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언제든지 기습하여 자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숨을 죽이며 숨어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인근에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그일라 성이 우리로 말하자면 휴전선 근처 파주쯤 돼요. 파주에 이 도시가 있는데 아니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 쳐들어와 가지고
이 그일라 사람들을 약탈을 하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타작마당을 탈취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 블레셋이 원래 출신이 지중해에서 해적질을 하던 해적입니다. 그들이 해적질을 하다가 육지로 이제 상경해서 정착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땅의 거주민이 됩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남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고 약탈하는 것이 나의 부를 쟁취하고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들에게 연약한 자, 약한 자의 것을 뺏는 것은 그닥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씨를 파종하고 더운 여름에 모내기를 하면서 또 잡초도 뽑고 가꾸면서 추수할 때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모내기 할 때 기습하지 않아요. 파종할 때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은 얼마나 악질인 게, 꼭 1년 농사를 마무리할 때 이제 다 추수해서 타작하려고 하는 그때 타작마당을 기습해서 1년 농사 모든 농산물을 싹 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털터리가 돼서 다 굶어 죽어라는 얘기죠. 블레셋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자,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적들이 국경을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안방을 헤집어 놓고 곡간을 다 털어가서 1년 농사한 거 다 빼앗아 갑니다. 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나라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유대 땅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구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땅에 큰일 났습니다. 저 블레셋이 우리 땅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1년 농사 싹 쓸어갑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겠죠. 그런데 사울 왕은 꿈쩍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일라를 도와주면 다윗을 쫓아갈 때, 다윗을 추격할 때 군대가 부족할까 봐 군대를 파송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사울 왕은 임금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왕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냐면, 내 권력이 더 중요하고 내 자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건 죽어나가든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약탈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건 없는 셈 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울 왕의 사고방식이에요. 자, 사울 왕의 이 사고방식을 가만히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의 DNA로 여러분 생각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사울 왕은 항상 육신적인 정욕, 육신의 욕심을 따라 반응해요. 자,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감동 가운데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 같은데 제가 이 사람들을 돕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라,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가? 다윗은 자기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일라를 구원하는 전쟁은 사울왕의 전쟁입니다. 그일라는 사울왕의 전장이지 다윗의 전장이 아니에요. 그일라는 사울왕의 통치의 목장이지 다윗의 목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고난받고 있는 그일라 백성들의 그 신음을 보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여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DNA가 있어요. 죄악의 DNA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DNA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DNA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DNA가 숨겨지고 뭐가 그 앞 위를 덮었냐면 육신의 DNA, 정욕과 욕심과 타락의 수많은 감정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사건을 만나면 뭐가 반응하느냐? 육신의 정욕이 반응하고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 뭐가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믿음의 DNA가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사건과 일들을 보니까 항상 어떤 상황이 놓일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들은 항상 믿음의 반응, 믿음의 DNA가 발현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감동을 받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의 조건,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육적인 반응, 둘째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반응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야 하냐면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존재는 항상 생각과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내 인생 행복하게 사는데 관심을 갖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교회를 복되게 하거나 우리 영혼들을 섬기거나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이론 한 장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고 그 사람과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처럼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어요, 이런 비전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응답을 하시기 전에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네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이 있느냐, 너의 그 소원이 이루어질 자격이 있느냐라고 테스트하시는데, 그 테스트가 바로 무엇이냐? 네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DNA로 네가 반응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이런 걸로 반응하냐를 테스트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인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항상 육신의 정욕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도 막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깨트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에 통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나? 라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한 번쯤은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일이 남의 일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MZ 세대들은 항상 이런 생각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왜 내가 서로의 짐을 져? 내 짐도 힘든데,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서로의 짐을 져?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의 짐도 짊어지기 싫어서 각자 따로 살자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왜 서로의 짐을 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기도할 제목 아니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거, 나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몫은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 소망교 교우들은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사명이 넓어야 받을 은혜도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명이 작아요. 기도의 폭이 작아요. 사랑의 폭이 작아요. 조금도 양보를 못하고
조금도 헌신 못하고 조금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틀을 넓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틀을 갖고 있기에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기적이 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평생 이 틀을 넓히다가 씨름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조금 커졌다고 싶으면 1시간 지나가면 다시 또 쪼그라들고, 조금 넓어졌다 싶으면 시간 자면 또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늘 그 틀을 넓히는데 시간을 보내느라고 채워지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넘어진 자의 소망이 되고 찢기고 상한 자들에게 증거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냐? 그일라 땅을 바라보고 내가 도와줄 힘이 없다면 적어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지나친 섬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DNA가 지금 활성화되었는지를 가만히 보시란 말이에요. 시간이 남으면 놀러 갈 것만 생각나. 이거는 믿음의 DNA일까요? 육신의 DNA일까요? 육신의 DNA. 말이 벌써 들어가. 그런 뭔 뜻이에요? 시간만 남으면 놀러 가고 싶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회개해야 돼요. 이때 회개해야 돼요. 이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해야 됩니다. 다시 일깨워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DNA가 회복되어야 돼요 라고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DNA가 활성화되고 믿음의 반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3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또 응답을 받고 자신 있게 3절에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일라 백성들을 도우라고 한다. 그일라 백성들의 형편을 좀 봐라. 얼마나 힘드냐. 1년 농사 지은 거 다 빼앗기고 처자들이 부인과 아이들이 다 인신매매로 잡혀가는데 이걸 그냥 놔둬선 안 되겠다. 사울왕은 나무른 척하고 있고 이 백성들은 어디 의지할 곳도 없는데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서 싸우자 라고 했더니 3절에 부하들이 뭐라 합니까? 대장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국경지대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어도 불안한 판에, 아니 대놓고 우리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군대를 거병하여 그일라를 향하여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울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반문하고 거절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세요. 짧게 나왔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블레셋과 유다 땅의 국경지대에 있어요. 특별히 유다 땅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블레셋이 침공해서 그일라와 전쟁이 붙었는데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출해내면 왼쪽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오른쪽에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올 거예요. 샌드위치가 돼서 양쪽으로 두들겨 맞게 되는 겁니다. 참,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이 일은 어려운 것이죠. 부하들이 600명의 부하들이 바보 같아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틀린 말 한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타당한 거절의 이유를 밝혔어요. 이 타당한 이유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사리 분별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또 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부하들의 말이 맞아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유다 땅에 숨어 있는 것도 무서운 판인데 여기서 다 대놓고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들고 꽹가리 치고 막 장구 치고 그러면서 막 나팔 불고 나가가지고 전쟁 싸우면 그 인간을 구원하긴 내게 할 텐데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100% 죽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라고 멘탈이 강한 줄 아십니까? 멘탈이요? 유리 멘탈이에요. 시편을 여러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뭘 느끼세요? 참 치사한 말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의 대적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저것들 혼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주의 날개를 덮어주세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다윗의 아주 영혼의 민낯이, 그의 영혼의 그 밑바닥의 모습이 그냥 완전히 드러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 은혜도 받지만 참 우리의 모습이다. 제가 차마 그렇게 기도는 못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막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 믿음 없네. 아, 의연해야지. 아,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믿을만 하지. 단상에 서가지고 저 죽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가슴이 떨려요. 아, 이러면 누가 따르고 싶겠습니까? 다윗이 강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게 아니에요. 멘탈이 막 어마어마한 막 강철 멘탈이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유리 멘탈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연약해요. 남들의 시선도 의식하고요, 남들이 나의 욕을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시편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둘러서 나를 욕하고 나를 조롱합니다라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들리나 봐.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사람들의 얘기가 길을 지나갈 때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라고 하는 느낌이 여러분 오십니까? 다윗이 그거 다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다윗, 우리보다 못한 멘탈을 갖고 있는 다윗이 왜 하나님이 쓰실까?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만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심지어는 다윗의 허물과 죄와 그 연약함이 천하만민에게 다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까?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부하들 얘기 들어보니까 무서워요. 이게 뜻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부하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인생의 한계, 인생의 두려움, 인생의 불안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가 태어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날 때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다윗이 배운 믿음은 무엇이냐면,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 두려워 라고 끝나는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 자리로 가요. 그 무서움을 가지고 기도 자리로 가. 한계를 만났을 때 그 한계 자리에서 기도 자리로 가요. 기도합니다. 다시 묻자온대. 다시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의 나를 구원해라. 일어나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의 나를 구원하라라고 응답하셨는데 두 번째 응답하실 때는 일어나라라고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했지 않니? 근데 왜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해? 그들의 말이 타당하지? 예, 맞아요.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가면 우리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 그러나 다시 일어나. 너 내 말에 순종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 떠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두려움, 등 떠미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막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고 아이들, 여자들, 잡혀간 사람을 다 구출하고 빼앗겼던 농산물 다 다시 도로 찾아와서 그일라 성을 구원해요. 그랬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 환영하면서 다윗 장군인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랑 같이 삽시다. 유다 저 사울왕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말했는데 우리를 구원해주기는커녕 아무런 정갈도 없고 도움도 안 주는데 당신이 우리의 장군입니다. 우리 성에서 같이 삽시다.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헤렛 숲풀에 살지 않고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거기 정착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분위기가 싸해. 처음에는 다윗 장군 만세라고 했던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지나가면 싹 눈치를 보고 뭔가 낌새가 이상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사울왕에게 누가 이걸 고해 바쳤어요. 우리 금요일날 금요일날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워낙에 스리랑카의 선교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선교사님을 비자를 고소해가지고 비자 발급을 취소하게 만들어서 귀국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선교사님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걸고 그이라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정작 그이라 사람들이 눈빛이 바뀌어요. 이유냐면 다윗에게 걸려있는 현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범죄를 수배할 때는 뭐가 걸려요? 현상금이 걸려요. 다윗 신고하면요 정말 팔자 고쳐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야 다윗을 내가 고소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겠죠. 다윗을 고소했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울왕이 군대를 거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적 다윗을 잡아다가 내 왕자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일에는요 군대를 동원해요. 이게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시는 겁니다. 사울왕은 끊임없이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을 만날 때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오느냐?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한지 모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9절부터 쭉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물어서 하나님 사울왕이 나를 죽이러 올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온다. 하나님 그러면 그일라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 팔까요? 그래 판다.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저는요 시험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울왕이 쳐들어올 줄 알면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여 나를 사울왕에 팔아먹을 줄 알면서 왜 나에게 부하들에게 그렇게 반대도 무릅쓰고 했는데 왜 그일라 백성들을 돕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등 떠미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을까요? 저 같았으면 저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점잖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아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 죽어 마땅한데 아니 그일라 사람들 도와줘봤자 이 사람들한테 배신할 텐데 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우리 일반적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셨잖아요. 도왔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 나는 내 부하들한테 무슨 낯으로 그들을 대합니까? 처음에 우리 부하들이 뭐라 하기를, 참모들이 뭐라 하기를, 이거 백전백패고 이거 손해보는 짓이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낯으로 이들을 대합니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라고 반문하면서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씩씩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씩씩거리며, 하나님 너무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할 텐데, 다윗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저와 다윗의 인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윗의 인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놓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는 그렇게 억울한 게 싫어. 열심히 노력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게 그렇게 억울해. 차라리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봐서 시험에 빵점 맞다면 저도 양심이 있어요. 인정해.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잘 풀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나눴는데 너무 적게 나왔다. 너무 억울하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매달렸어요. 성적을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억울하죠. 우리 모두는 다 억울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냐면 기도할 마음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내 능력 믿고 살지. 기도해봤자 뭐해?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더 손해보고 더 어려워지고 더 망신당하고 더 공경에 빠지는데 뭐하러 기도하나? 라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해요. 이런 바보 같은 다윗의 영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돌 던지고 침 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이게 이 더러운 죄인의 행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괴로우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괴로움을 갖고 계셨어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를 보세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예수님인데,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니까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이니까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생하겠습니다. 이 고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의연하게 기도하시는 게 맞은 것 같은데, 기도하시다가 같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가 기도 안 해. 찾아가가지고 너 왜 기도 안 해? 너무 졸려가지고요. 너무 졸려서 제가 깜빡 졸았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해. 다시 기도하세요. 주님이 막 기도하시다가 또 제자들이 기도하나 안 하나 감시하러 가요. 그래서 자고 있어.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깨우세요. 다시 기도하러 가셔. 이걸 3번 하세요. 이거 묵상하면서 뭔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김검사가 기도 안 해도 당신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김일사가 기도하다 안 하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쫓아가실까요? 그만큼 괴로우셨던 거예요. 내가 혼자 남았구나. 예수님이 힘드셨어요. 그래도 그거 끝까지 감당하시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왜 가감없이 보이실까요? 만약 성령님께서 저 같으면 야, 요건 좀 빼라, 모양 빠지잖아요. 의연하게 기도했다고 써.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도 감당할 길을 믿습니다. 주여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기도 안 해도 돼, 나 혼자 기도할게.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정말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 멋있어 보이진 않아요. 이 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남겨놓았을까요? 땀방울이 핏바르다고 왜 기도하십니까?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사랑? 절대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인간의 멘탈로 십자가 질 수 없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인간의 인격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기도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님 보여주세요. 다윗이 왕이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들의 왕이 되어야 하냐면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라 그일날 사람들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너 이 십자가 질 수 있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 다윗은 이것에 통과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찬사하는 사람들의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나를 찬사하는 사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 인격으로 감당이 되나요? 내 참을성으로 감당이 되나요? 안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일라사의 너를 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도망을 가요. 그 뒤에 보면 다윗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루에 여러분 식사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사 기도 하루에 3번, 하루에 2끼 드신 분은 2번 기도하네. 하루에 2끼 드신 분은 2번 식사 기도하고, 하루에 3끼를 드시고 4끼 드신 분은 3번, 4번 식사 기도할 텐데 그 기도로 여러분 인생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1시간씩 기도했던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여러분들이에요. 왜 여러분의 기도가 쉬고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는데 지금은 살만한 겁니다. 옛날에는 내 목숨 살려주십시오 매달려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는 놀러 가고 싶고 이제는 즐기고 싶고 이제는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그 훈련을 통과한 겁니다. 모든 왕들에게 이 훈련 하나님 시키시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시키시는 겁니다.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살만할 때 또 고생을 시킵니다. 이제 살만할 때 또 기도를 시키세요. 왜 그럴까요?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너무나 커요.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이 구원받은 것 같다. 저 천국에 들어가신 것 같다. 그런 위로를 받았다고 너무 감격해서 그걸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같이 기뻐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돈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하루에 식사 기도가 기도의 전부야.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있습니까? 마귀가 더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 인생을 회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는데 정작 나는 내 인생을 살리려는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여러분 누가 지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려고 기도해야 되면 언제 기도할 거 도대체? 언제 지옥불에 떨어져 가야 하는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언제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할 거예요? 언제?
기도할 만한 날씨, 오늘은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야.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감동해. 종아, 사순절에 특서 기도하라.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입술이 터지고요, 제가 너무 피곤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200일 성령 통독 우리 교연들이 다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야, 너 기도해라. 사순절에 더 기도시켜야 된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이 낮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왜 놀리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훨씬 높아요.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난 충분합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아니야, 그 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 종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주기 원해. 그 종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역사하기 원해. 종아, 기도해라 라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좀 쉬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도 많이 했다는데요, 여태까지 충성 많이 했다는데요, 내버려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더 기도해. 더 기도해.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 뒤에 아직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5천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 현실을 낙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배를 멀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낯을 찾아가 나아갑니다. 결론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결론은 무시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그냥 외면하고 싶지만 여러분 결과는 자명하잖아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금식할 겁니까, 여러분? 언제 작정을 기도할 거예요? 도대체 언제 작정하고 언제 기도할 거예요?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그냥 누워 잘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냥 임반할 수 있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강구해야지. 돈으로 어디 맡기면 해결하고, 병원 의사가 고치고, 공부 못하면 학원이 해결하고, 또 회사가 해결하고, 친구가 해결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뒤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5천 명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나를 쓰시겠구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요 정말 바보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도망가라 하니까 도망가요. 세상에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시험 들어가지고 다 딴 길로 갈 텐데 바보같이 또 순종해서 그 일 나라에서 도망을 가고 막 헤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한 구절이 제 가슴을 때려요.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광야의 요새에 다윗이 있었고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이 문장이, 이 문법이 무엇을 뜻하냐면 광야의 요새가 산골짜기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산골짜기, 광야 이런 곳이 뭐였다? 광야의 요새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은 그일라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다니며 머무는 곳이 골짜기, 벼랑 끝, 동굴, 숲을 속, 이런데 하찮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서운 그런 곳을 막 전전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의 인생의 도피처는 초라한 광야요, 십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광야의 요새래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요새예요? 노숙하고 있는데 지붕은 없어서 하늘 보이고 벽은 없어서 동굴 속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숲을 속에 숨어 있는데 이게 무슨 요새예요? 요새는 벽돌로 쌓아서 높은 성벽이 있고 망루가 있어서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요새지, 이 골짜기가 무슨 요새고 이 동굴이 무슨 요새고 이 숲풀이 무슨 요새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광야의 요새에 다윗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 보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사울이 매일 찾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울왕이 매일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다윗을 사단으로 보세요. 마귀라고 보십시오. 사탄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광야의 요새를 주십니다. 광야 요새를 주셔서 그 요새에서 살게 하세요. 그리고 사단이 그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가고 그의 자손을 빼앗아 가려가고 그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갈 때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참 초라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정말 멋진 모습으로 싸우고 행동하는 장군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다윗은 기도 응답에 실패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따라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셔서 오늘 성경 뒤 보면 정말 다윗이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연단의 때가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셔서 그가 왕이 되게 하고 그의 자손의 만대의 복을 얻는 귀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에 보십시오.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손을 돕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없다, 나만 홀로 남았다 낙심하지 말고 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